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성, 영적인 수준,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 최고의 끝판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결단입니다. 이 얻는다는 말이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5번 이상이 나와요. 이 얻는다는 말은 경제 용어입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자를 받든지 이익이 남든지 그런 뜻이에요. 그게 얻는다. 우리 인생은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고, 그냥 세월 보내는 인생이 아니고, 나이만 먹는 인생이 아니고,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으면 시간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자가 붙잖아요. 주식을 사놓으면 또 주식이 오르면 이자가 붙잖아요. 투자하여 이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자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끝까지 내 인생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썩을 거고 썩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내가 구분하며 살겠다 하는 겁니다. 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나는 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지 않겠다. 되는 대로 살지 않겠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겠다. 오늘 그런 바울의 결심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자입니다. 영적으로도 자유자고 육적으로도 대제국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아주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자기가 살면서 만난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함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을 가려서 받지 않잖아요. 누가 오든지 어서 오세요. 누가 오든지 뭘 사러 오셨나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익을 남기기 원하는 사람은 사람을 안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남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그 영혼을 얻고자 하여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는 돌아간다. 자유자에게는 자유자처럼, 종에게는 종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나는 그를 섬기는 종이 되었다. 약한 자에게는 나는 약한 자의 모습이 되겠다. 예민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절대로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상대를 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겠다. 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목사다. 그렇게 큰 소리 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매우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형편과 그 한 사람의 처지와 그 한 사람의 요구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특별하게 대하는 사역자가 아니면 그 사역자는 가짜다.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를 구원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사람을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가
그 사람이 진실한 사역자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한 사람을 대하는 거지 모든 사람 중에 하나의 숫자를 대하는 건 아닙니다. 숫자는 다 똑같죠. 그러나 사람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전체고 그 한 사람이 기업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역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에게 맞는 방법이 뭔지, 그가 필요한 것이 뭔지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 구멍가게에서 코 흘리게 아이가 뭐 사러 와도 그 구멍가게 주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다른 가게로 가요. 하물며 우리는 복음을 듣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이 교회 다니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의 이름 석자도 모르고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구별도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주 쓰던 얘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왔을까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천사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인자다. 그래서 사람 냄새가 나는 참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두신 거예요. 최고의 학벌,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닙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보통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주셨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와서 그렇게 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에 대하여 유혹을 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자기가 구원할 사람을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뜻을 생각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 목숨을 드린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내 위치가 뭔데 그런 생각 가지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위치로. 그러면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정말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이 되고자 할 때 그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조금만 그럴듯한 일도 거기 내가 참여하기를 바라고 이름 올려놓기를 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자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23절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다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마치 경주자와 같이 비유를 합니다. 고린도에는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 비슷한 경기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봤을 겁니다. 권투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특별히 육상 경기 달리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절제하나니 이 말이 뭐예요? 적당하게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고 일을 하려면 적당하게 해서도 안 되고 적당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진짜로 섬기고 진심으로 하고 그 사람 하나하나에게 맞는 최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몇 사람을 내가 얻기 위해서다. 천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뭐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일. 그리고 그 끝이 있습니다. 뭐예요? 상급을 받는 일. 이 세상에서 쌓아놓고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보여주는 거 다 썩을 멸관입니다. 바울 당시에 경기를 하고 월계관을 쓰면 그 월계관이 며칠 가겠습니까? 생나무로 된 관인데 일주일 가겠습니까? 그 썩을 멸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삶의 목표,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뭔가 그걸 분명히 하고 사역을 했다. 빌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3절 14절에 같은 말을 하잖아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나는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 나는 목표가 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간다. 27절에 내 몸을 처복종케 한다 할 때 이 처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격투기를 할 때 요즘도 격투기 하잖아요. 친다는 말이 뭐냐면 눈 밑에를 친다는 뜻이에요. 눈 밑에에서 턱 사이가 그 급소입니다. 급소. 잘못 맞으면 죽어요. 내 급소를 때려서 내게 치명상을 입혀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런 게 올라오지 않도록 자기를 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는 내 길을 간다. 술 먹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술 먹는 것도 아니고 마약 먹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약 먹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처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 갈 길을 끝까지 내 길은 잘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 길을 잘 가면서도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도 감당하고 자기 관리도 끝까지 잘하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내 자신도 부끄럽지 아니한 자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서야 된다. 바울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걸 잘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내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인생 참 얼마나 짧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는 동등하게 대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관심이 있으면 그를 찾아갈 것이요. 그의 눈을 바라볼 것이요. 그에게 투자할 것이요. 그러면 반드시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겁니다. 이 귀한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내게 주신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어떻게 사용되어지며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썩을 것이 무엇이고 썩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얻고자 하여 반드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누구든지 최선을 다하고 단 몇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꼭 쓰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